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4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강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삶 속에 어떠한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함을 담아서 박수로 화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진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계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나 혼자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 우리가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님을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로고스 신앙 고백 제8조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 신앙 고백 제8조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재림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초림에 대한 예언이 110번, 즉 어디에서 탄생하고 어떻게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는 그런 초림에 대한 예언이 110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또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예언이 225번, 그때는 영광의 왕으로 또 멸망을 심판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구원자로 오신다는 말씀이 225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33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318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평균적으로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25절당 1절, 2절, 3절, 4절 25절당 한 절이 꼭 재림과 관계된 그러한 말씀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절 중에 한 절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좀 꾹 참아라. 예수님이 다 아시고 갚아줄 거야.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소망을 가져라.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지금 조금 성공했다고 돈 벌었다고 교만 떨지 마. 예수님은 우리 속마음도 아시고 겉사람도 아시고 다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심판할 날거리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조금 성공했다고 높아졌다고 절대로 교만 떨면 안 돼. 왜?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만도 318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 당신이 직접 내가 다시 올 거야 하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따라하세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초림의 예수님은 사실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그 책임을 지려고 죽으러 오셨지만, 다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무슨 초라하게 마구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사람인 아들자인데 예수님이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많아지든지 지진이 많아지든지 기근이 많아지든지 막 전염병이 많아지든지 돈에 다 눈이 멀어가지고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렇게 서로 원수 맺고 미워하고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는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징조가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해. 지금 큰 소리 치고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아유, 그때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을 걸,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걸 통곡하는 때가 온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사도들 그 수백 수천 명 가운데서 뽑힌 12명의 사도들도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선포했던 말씀이 He's coming again.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자기들이 무슨 좋은 학교 나오고 인생 성공해서 공로가 많아서 뽑힌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가지고 강하게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세운 12명의 제자들. 참 배와 그물을 버리고 본토와 친척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야.
처음에는 좋았어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 살려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한테 세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왕만 세우면 우리 영의정하고 자유정하고 이제 우리 인생 대박 났다는 거야. 그래서 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 믿는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도록 또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떵떵거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사도들이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모두가 다 도망갔어요.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이랬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고 나니까 옛날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야. 그냥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부자 되고 막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이 박수 받고,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언젠가 십자가를 질 날이 올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래, 부활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올 거야. 결국은 예수님이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기적을 행하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셨어. 그리고 말씀이 다시 오신다는 거야.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증거했던 거예요.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이제 무슨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대, 내려온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따라하세요, 살아남은 자들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신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의 책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도망가고 배신했던 제자들까지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말씀대로 오실 거야 하는 재림신앙을 확실하게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초림 때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3년 동안 아버지 목소리를 디모도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기적을 행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냥 로마의 세력, 유대 교권주의자들에 붙들려가지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죽으셨다고요. 근데 만약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초라하게 이 땅에서 좀 반짝하다가 죽고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면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여전히 망신을 당하고 여전히 죽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오시든지 마시든지 그건 당신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거다 하고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세요.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땅을 통치하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심판할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땅을 지배하던 마귀와 사탄을 결박해서 1000년 동안 임시 지옥과 같은 감옥소에다가 가둬놓는 일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얼마나 욕심이 있어가지고 무슨 태산 같은 재물 쌓아놓고 빌 게이츠나 소로스처럼 막 세상을 흔들리는 그 정도 욕심이에요? 그저 7, 80년 백수시대라고 하지만 누가 100살까지 잘 살 수 있겠어요? 짧은 인생,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못해요.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인생에 풍랑이 너무 많아. 우한질고가 너무 많아. 환난과 고통이 너무 많아. 왜 그렇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잘못해서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고난과 고통은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탄의 미혹과 공격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박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병들어서 고통받고 꿈자리 사놨고 자녀들이 속색이고 인생이 엉망진창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든지 미혹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지만 원하지도 않지만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마귀 사탄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무적행, 임시 지옥과 같은 그러한 감옥 속에 1000년 동안을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용을 잡으니, 용이 뭐냐? 곧 예패미요 마귀요 사탄이야. 그래서 용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시켜서 3절에 보면 무적행, 이거는 영원한 지옥이 아닙니다. 임시로 만들어놓은 지옥이야. 거기에 던져 놓고 예수님이 그냥 마귀 사탄들을 잡아놓고 철커덩 자물쇠를 채우고 1000년 동안 못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마귀 사탄의 역사가 없어지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똑같은 땅, 똑같은 집, 똑같은 동네에 살아도 우리에게 참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던 낙원에서 왜 쫓겨나서 죽어라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가시덩굴과 온건길에 그 고통을 받는 인생을 왜 살게 됐습니까? 물론 자기들이 교만하고 잘못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 뱀이 끼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 사탄이 끼어들어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죽을 고생을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 제가 그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습니까? 뱀이 끼어든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끼어들고 우리 가정에 끼어들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가지고 무적행 속에 임시 감옥에다 가둬놓으니까 그때부터 참 평안이 오고 정말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눈물을 이제 주님이 닦아주시는 거야. 다시 오시는. 세상에 내가 먹을 건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눈물 흘려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괴테는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논하지 말래요. 우리 인생이 달콤한 것만은 아닌 거지. 정말 울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거야. 맨날 행복하고 맨날 기쁨이 넘칩니까? 생각지도 못한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죽어라고 가르치고 희생해서 헌신했던 그 자식이 아니라 왼수 노릇을 해가지고 눈물 뿌리는 부모들도 많아요. 그 눈물을 누가 씻어줘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 죽는 이런 고통과 두려움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그걸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병이 왜 무섭습니까? 교통사고가 왜 무서워요?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2-3년 동안 해가지고 그냥 그 러시아에서 죽은 군인의 숫자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데요. 하여간 인간은 지옥 가야 돼요. 어떻게 멀쩡한 젊은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가서 죽게 합니까? 왜 전쟁이 무섭습니까? 결국은 질병이든지 교통사고든지 전쟁이든지 밥을 굶든지 그 끝에는 죽음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요. 암병에 걸려도 안 죽어. 그럼 암병이 뭐가 두렵겠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박살났는데고 몸이 으스러졌는데도 안 죽어. 그럼 뭐 교통사고 나든지 말든지 그냥 시속 150, 160으로 달리는 거지. 전쟁 나서 총알이 날라와서 내 머리를 내 몸에 그냥 뚫고 나가도 안 죽어. 그렇다면 전쟁이 뭐가 두렵겠어요? 사실 인간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내 존재, 내가 수고했던 것, 내 관계를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하는 사망이라는 권세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눈물도 닦아주시고 사망의 두려움도 없애주셔서 죽지 않는 세계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도록 처음 것들, 주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모든 고통을 다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은 정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한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놓은 이 천년왕국에서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 주변에는 이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가지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냥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해서 가장 한 대 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치지 마라, 네가 참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억울한 일을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참으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손해보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자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아가지고 그냥 세상 편하게 살려고 여기서도 손잡고 저기서도 얼굴 말대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일하되 착한 종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는데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시시하게 또 눈치 보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슬그머니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모아놓고 심판하시고 예수 참 믿었던 사람,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을 에덴 동산 같은 천년왕국에서 택한 백성으로 왕노릇하고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김권사님 앉아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럴 거예요. 김권사 뚱뚱해서 너 많이 덥지? 알라스카 가서 알라스카 지사장이 되라. 아침 저녁으로 그냥 그 알라스카 얼음덩어리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또 저 촌에서 온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는 세상이 어딘지 모르니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거지. 너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가가지고 이 해변가의 아름다움이 뭔지 좀 누려보라고. 아멘. 암도 안 하네 그냥.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믿음 생활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나눠가지고 정말 예수님 믿느라고 힘들고 예수님 믿느라고 고생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천마디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조롱하라고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마음을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마귀 사탄을 결박하고 천년왕국을 세우고 택한 백성들한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고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껍벅 쳐다보고 있는데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지, 그 말씀을 믿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무슨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내려와 천년왕국을 세워 무슨 전설의 고향이냐? 뜬구름 잡냐? 무슨 예수님이 UFO를 타고 외계인들과 함께 내려온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최첨단 과학 기술 시대를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과학 기술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을 얼마나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 힘이 대단해요. 제가 이래봐도요, 밥솥을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야. 받은 사람. 옛날에 얘기했지만 이 밥솥도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 옛날에는 무쇠로 만든 가마솥이 밥솥이야. 거기다가 밥 해먹고 국 끓여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부뚜막에서 콧구멍이 그냥 굴뚝이 돼가지고 눈물 삐질삐질 흐리야 밥도 짓고 국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마솥으로 밥을 하던 시대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양은솥이 나왔어. 양은솥. 얇은 거. 그냥 나무만 조금 불 때도 그냥 뽀로로 끓고. 근데 금방 식어서 문제인데 또 뽀로로 끓고. 그 양은솥이 나왔어. 그래 양은솥으로 밥할 때는 이거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난 밥은 소쿠리다 넣어가지고 삼배 뚜껑 해서 나무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뭐 이렇게 한나절이든지 하든 지나는 거지. 근데 잘못하면 파리가 들어가면 똥 싸가지고 또 그 다 밥 썩어서 난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밥솥이 뭐냐? 전기밥솥이야. 전기밥솥. 불 떼지 않아도 되고 산에 가서 나무에다 불 떼지 않아도 되고 전국 코도만 딱 꽂게 되면 밥솥이 돼. 이거 일본에서 밥솥이 처음에 개발돼가지고 동네방네 그냥 갯돈 버가지고 전기밥솥 사고 막 그거 막 그냥 여기 여러분들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 막 밀수 해가지고 그거 막 갯돈 모아가지고 또 떼이고 그러면서 전기밥솥 사. 이게 전기밥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쌀을 씻어가지고 넣고 손만 딱 얹어놓으면 지가 다 밥을 하잖아. 그리고 게을러 터진 여자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냥 밥을 잔뜩 해놓고 가운데서부터 파먹으면 돼. 이렇게 파먹으면 이거 괜히 밥 퍼서 소쿠리 나눴다가 나무 밑에다 해놓으면 파리들이 날아갔다 똥 싸면 썩어가지고 또 밥 다 날아가고 하는데 전기밥솥에다 넣고 보온으로 딱 해면 이게 하루가 되든지 이틀에 가든지 정말 게을러 터진 여자들은 천국인 거야. 그러면 나중에 하루 이틀 지나면 얘가 다 말르네. 걱정할 것 없어. 거기다 물 붓고 끓으면 누른밥이야. 그래서 야 역시 사람이 똑똑해. 이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기밥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독일인가 거기에서 뭐 휩슬런지 해가지고 이 압력밥솥이 나온 거예요. 압력밥솥. 그냥 일반 그 전기밥솥은요, 쌀을 좀 잘못하면 뜸이 든다든지 뭐 익후가 할 수 없는데 압력밥솥은 그냥 완전 3년 된 늙은 장닭을 집어넣어도 거기다 집어넣고 나면 병아리 같이 뽀송뽀송하게 찜닭이 나오는 거야. 너무너무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져.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살 때 라스베가스에서 리빙 이퀴먼트 생활용품 박람회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한번 구경을 갔어요. 그거 뭐냐면 아이디어야. 어떻게 하면 생활용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나. 근데 쭉 가다 보니까 동양 사람들, 에이시언들이 많이 모였는데 보니까 밥이 말로 하는 밥솥이 생긴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입으로만 하는 밥솥이야. 그래서 이렇게 좀 큰데 이만한데 만약 5명이 필요하다면 take the fireballs. 너 5공기를 퍼. 그러면 팔이 쑥 나와서 쌀통에다가 쌀을 1공기, 2공기, 5공기를 넣어요. 여러분 쌀통에서 이 바가지로 쌀 꺼내다가 막 관절염 걸리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5공기를 넣어. 그래서 이제 그 말로만 하는 거야. 손으로 까딱 안 하고. 그 다음에 wash the rice. 너 그 쌀을 씻고 그러면 이 쌀이 저절로 팍 돌아서 이리 씻고 저리 씻고. 우리 엄마 할머니들 쌀 바가지다 놓고 이렇게 놓고 푹푹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놓고 푹푹 하다가 손가락 관절염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말로만 하면 돼. wash the rice 그럼 저절로 씻거죠. 그리고서 전기밥솥은 힘든 게 그거 이게 이제 그 밥솥 이렇게 이거를 누르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 손가락이.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는 거야. cook the rice. 너 밥해. 그러면 그냥 밥이 되는 거야. 근데 국자로 이거 이제 주걱으로 이거 밥 푸다가 그 막 김 나오고 막 그래서 그냥 콧구멍으로 김 들어가서 헐고 뜨거운 김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 말로 하는 거야. Divide for 5 people. 5명을 위해서 나눠와. 그러면 저절로 옆에서 이 밥공기가 톡톡톡톡톡톡 나와요. 그래가지고 갖다 먹는 거야. 자,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이렇게 편리해져. 그런데 이런 지금 시대는요, 초과학 기술 시대야. 과학을 뛰어넘는 AI,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정말 인간의 머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컴퓨터와 그런 소프트웨어가 지식을 모으고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평탄하고 물어보고, 성경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수십 년 예수 믿고 목사 박사를 따도요 이거 다 못 외워요. 어떻게 외워? 나도 외우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다고는 아니겠지? 응? 근데 이거는 예수도 안 믿는 컴퓨터가요, 그냥 몇 장 몇 절이라고 치기만 하면 우수수 다 나와. 이렇게 Artificial Intelligence, 컴퓨터와 소프트가 인간의 지능 수백 배, 수천만 배 빨라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천사들과 함께 오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세우고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무슨 왕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10골을 다스리고 무슨 꿈같은 얘기를 하느냐. 깨라. 이렇게 의심하고 조롱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예언을 1.1획도 틀림없이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예언과 성취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은 의심할 수 없이, 아주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예언과 성취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모두 예언입니다. 무슨 예언이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야. 구약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책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저 마리아와 요셉의 얼떨결에 눈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태어난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800년 전에 이미 330번 이상이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누굴 통해서 태어나고 어떻게 어느 동네에서 자랐다가 우리의 구원자는 어떤 기적을 행하다가 어떤 고난을 받다가 어떻게 죽으셨다가 어떻게 부활하셨다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어떻게 내려오실 거라는 예언이 600가지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언이 예수님의 출생과 유년 시절과 공생애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다 성취가 됐어요. 딱 한 가지 빼놓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600가지 이상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는데 다시 오신다는 예언만 성취가 안 된다? 이게 억지지. 이게 어리석은 일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에덴 동산과 같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따라서 더하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와 천사들과 함께 와. 그래서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이 들림을 받고 예수님이 세우는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10골을 다스릴 거야 하는 말에 자기 생각을 더해. 미국에 하면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있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좀 과학적으로 믿자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뜯어고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을 못 믿겠다는 거야. 과학적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고쳐. 어떻게 고친 줄 압니까? 예수님이 UFO를 타고 외계인들과 같이 내려오실 거다 이렇게 바꿨어요. 더 하는 거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갔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글을 써놓은 거 보면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로 지나가게 했대. 기가 막힌 얘기지. 근데 그건 자기들 생각이야.
자기들 생각을 더한 거라고. 그런 더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재앙이 더한다고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무슨 공중에서 내려와? 무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을 먹어? 이거는 안 맞는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자꾸 빼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고스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예언을 따라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응답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고스 교회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먼저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면 때와 시와 장소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세력들은 무조건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몇 시에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세력들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중요한 예언이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에 여러분 영양가 없는 음식에는 파리들도 안 껴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단과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안다, 어디로 온다 해가지고 때와 시와 장소를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지옥의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성경에 해석할 여지가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하늘도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던 권사님이 예배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찬양할 때 돌아보는 거는 출석 부르는 거야. 여러분들 교인들이 아무 자리에 안 앉아요. 오늘은 여기 앉았다 뭐 저기 안 해요. 앉는 자리에 앉는다고. 앞에 앉는 분은 앞에, 뒤에 앉는 분은 뒤에,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숨기는 사람 그냥 계속 그 자리 지켜. 그래서 목사님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네 분이 요만큼 앉는 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요, 권사. 그래서 안 보인다 하고 전도사님한테 얘기하면 100%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는가 했더니 이분들이 천안의 어떤 용한 집사님이 예수님 재림 날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용한 집사님이 자기가 예수님 재림 날짜를 받았다고 테이프를 만들어서 막 돌리는데, 여러분 테이프 듣고 신앙생활 하면 어떡해.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 했지. 그래 그 테이프에 보니까 내가 집사인데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려오고 흰 옷 입고서 기다리고 있어야 이렇게 휴거 들림 받는다고 했다고. 그 말에 두 분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권사님. 신앙생활 1, 2년 한 게 아닌데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이 정한다는데 그 용한 집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미혹을 당하면 어떡하느냐.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래.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저한테 묻더라고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아냐고. 그거 내가 모르죠 그랬더니 아이고 그날 그것도 모르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주님 오시는 날도 모르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야. 그냥 그 용한 집사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니까 흰옷 입고 기다리자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막 혼내끼고 그런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사랑의 목자인데 그래서 약속을 해서 그럼 좋다 권사님들 가셔라. 가시고 가시는데 어쨌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예수님 재림 안 하면 그러면 속은 걸로 알고 우리 교회로 돌아와도 된다. 얼마나 착한 목사예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여자 권사님 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우는 줄 알아? 목사님 불쌍해서 우는 거지. 자기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라가는데 그저 목사님 좋은데, 그분도 제가 좋대요. 막 그냥 목사님 좋은데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그런 거지. 같이 가면 좋은데 같이 가자는 거야. 같이 가자. 깜빡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여자의 눈물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어쨌든 가서 기다리다가 주님 오실 것 같으면 전화해라. 그럼 내가 KTX 타고 내려갈게. 근데 그 용한 집사가 말한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안 내려왔잖아. 그 주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다고 봐 들렸잖아 내 말 들어야지,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권사님 네 분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도 있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잘못 들어서 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괜찮다, 이제는 교회 와서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 했더니 이분이 저를 보는 눈이 너무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 교회 와서 좀 이제 돌아와서 믿음 생활 잘 하시지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난번에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한다고 그래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 용한 집사님한테 하루 전에 예수님이 연락이 왔대요. 다음에 내려가겠다고 예수님이 연기를 했다는 거야. 이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야.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단이나 악한 영에 빠진 사람 내버려 둬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연기했대요. 그러고서 그 말 듣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미혹하고 흔들어 놓은 이단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다 연구할 거 없어요. 어느 때 무슨 가평으로 온다, 과천으로 온다, 계룡산 밑으로 온다, 우리 교회로 온다, 때와 시와 장소를 예배하는 것은 무조건 안다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런 말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따라하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날지 두려운 모습으로 만날지. 그래서 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주여, 저는 막 설교하다가 뭐 일본이든지, 지난주도 또 이번 주도, 지난주도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일본 선교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세미나하고 왔는데 나도 죽잖아요. 나도 죽잖아. 제가 예언을 하는데요, 제 예언은 틀려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을 거야. 나도 죽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꼬바라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세상에 사모님하고 육박전하고 왁 하는데 주님 오셔봐, 너네 뭐하고 있냐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마지막 주님 만날 때 모습 부끄럽지 않게,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응?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시시하게 눈치 보고 그냥 또 십자가에 달렸다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나눠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살아가던 믿음 생활 잘하던,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생활 잘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 잘했다, 10고를 만날 그런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세요. 영화도 나왔지, 사랑의 원자탄. 1902년에 출생해서 1950년에 순교를 하셨어요. 48살, 정말 청춘 같은 나이에
공산당한테 순교를 하셨어요. 이분이 실력 있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목회를 가장 어려운 자리, 가정에서 버림받고 동네에서 버림받고 국가에서 그냥 가두어놓은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했어요. 피고름을 씻어내고 냄새가 진동하고 자기도 옮아 죽을 수 있는데 목회할 자리가 없어서 그랬나요? 피고름이 나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동네 빨갱이가 자기 두 아들을 죽였어. 근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은 거야.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정에서도 버림받은 그냥 피고름이 나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영혼들,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닦아주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된다고.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주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다 알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나 위로해주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나 칭찬할 거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나를 품어줄 거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저 인간이 죽으면 끝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만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시처럼 써놓은 찬송가가 바로 그분이 유명한 그 주님의 고대가라는 찬송이 있어요. 주님 고대가야. 그냥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자기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지. 주님 부끄럽지 않게 만나려고, 주님 두렵지 않게 만나려고, 그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주님 고대가의 찬양은 이렇습니다.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내 상한 마음도 만져주시고, 내가 또 잘한 거는 칭찬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니까,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만나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진리를 아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땅의 축복, 땅의 성공, 땅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칭찬,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고생하고 이 땅에서 그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육신적으로도 우리 인생은 흙덩어리라고 그랬어.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부닥치면 깨지고 근간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렇게 흙덩어리같이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뭔 줄 압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따라하세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의 삶도 평안하게 원하세요. 100년, 2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짧은 인생,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건강하게 살길 원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땅에서도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땅의 영광, 땅의 성공, 땅의 자랑, 땅의 즐거움에 목숨 걸고 붙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땅의 영광, 땅의 즐거움, 땅의 성공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땅에서 즐겁게 살고 땅에서 평안하고 땅에서 성공하고 땅에서 부자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것만 목숨 걸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땅의 영광, 땅의 기쁨은 어느 순간에 들에 핀 꽃처럼 시들고 마를 때가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 그들에게만 잠깐 있다 사라질 영광, 잠깐 있다 사라질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의 길이 다른 곳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들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축복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의 영광, 땅의 성공, 땅의 즐거움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영광을 받아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도 영원히 살 수 있고 복을 받아도 영원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그냥 세상 왕에만 이끌려서 흔들리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땅의 부자만 되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서 하늘 부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만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축복,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닫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움 없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주님 다시 오실 때 구름아 산들아 나무야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 부끄럽고 두려운 모습으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천년왕국에서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